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금요일 광복 80주년이었죠.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10년 전에 11년 전에 결혼을 하고 12월에 결혼하고 다음 해 바로 8개월간, 원래는 1년을 계획했는데 8개월간 러시아로 선교를 이제 신학대학원 다니는 중에 제가 신청해서 자비량으로 다녀오게 됐는데요. 그때가 마침 또 전쟁 70주년이었습니다. 70주년, 광복 70주년이었어 가지고요. 러시아도 이제 전쟁의 흔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제 러시아의 모스크바에서부터 비행기로 2시간 더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는 볼고그라드에 있었습니다. 7대 도시 중 하나라고 하지만 굉장히 이제 시골 같은 그런 도시인데 전쟁 관련 행사가 연중 빈번하게 열렸습니다. 왜냐하면 70주년이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이 볼고그라드는 지명이 스탈린그라드였습니다. 스탈린그라드는 스탈린 이제 아시죠? 스탈린이 그 있을 때 그라드가 이제 땅이거든요. 나라인데 이제 스탈린그라드가 이 도시에서 히틀러의 공격을 막았었거든요. 그래서 볼가강이 위치해 있고 스탈린의 공격을 막아서서 2차 세계 대전을 끝내는데 꽤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도시명이 있었고 지금 이제 볼고그라드인데 그래서 이제 그 승리에 이제 그 자축하는 그런 이제 사진 보여주시면은. 네, 여기가 이제 러시아 제가 살았던 그 볼고그라드 기술대학에 이제 기숙사에 머물면서 살았는데 여기가 이제 볼가강이 있고 그 강가에 이렇게 길이 있습니다. 도로가 넓죠? 그리고 이런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볼가강이고요. 이렇게 강가가 있고 러시아에서는 어머니의 강이라고 합니다. 어머니 같은 강이다. 그리고 넘겨주시면은요. 이렇게 전쟁을 승리를 기념하는 자유의 여신상보다 3배가 큰 마마예프 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 폭격을 맞아서 저렇게 병원이 이제 원래 병원이었는데 저것도 이제 볼가강 근처에 인접해 있는 건물인데 저 그대로 이렇게 보존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저런 이제 예배에서 이제 러시아로 아주 곤욕스럽게 3시간 동안 러시아를 들으면서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걸 매주 8개월 동안 들으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쟁을 자축하면서 자부심이 있어요. 근데 러시아가요. 이런 전쟁뿐만 아니라 수학, 과학 이러도 자부심이 아주 세죠. 그리고 자국어에 대한 부심이 대단합니다. 러시아. 전 세계 공용어 영어도 거들떠보지 않고 우리는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가 사용한 언어를 쓰는 민족이다. 그런 이제 자부심이 있는 거죠. 자부심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병만 문화적으로도 대국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차이코프스키 음악, 발레 여러 가지 이렇게 자부심을 느낄 만한 나라인 것 같아요. 정말로 있어 보니까. 그런데 이러한 지금의 러시아를 보면 참 안타깝죠. 전쟁이 우크라이나에 일어났고. 그때 당시에도 제가 이제 이제 러시아를 공부하면서 물어봤던 애가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넘어온 친구였는데 그런데 지금의 이런 모습을 보면은 이 대통령 바로 그런 민심을 민족주의로를 악하게 사용해서 나라를 전쟁터로 내몰고 있지 않은지 안타까운 마음이다. 지난번에 선교사님이 오셨죠. 그 선교사님도 말씀이 붉은 광장에 모스크바의 그 붉은 광장에 많은 러시아 젊은이들이 푸틴을 위하여 들랴 푸티나라고 외치면서 전쟁터에 나갔다고 합니다. 형제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라는 것이 그런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는 그런 성경 구절을 이용하면서 자기 유익을 위해 많은 청년들을 호도하며 전쟁터로 몰아가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세상에 나가서 평화의 복음을 전해야 될 이 젊은 청년들이 전쟁터에 내몰려서 목숨을 잃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정말 안타까워하셨고 형제를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기 나라만을 위해서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총칼을 겨누는 이 시대를 살고 있다니 참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여러분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라는 의미를 갖고 요나라는 이름 자체가 아미떼의 아들, 진리의 아들이기도 하고요. 이걸 보면서 저는 이런 러시아의 상황을 보면서 정말 기도하지 못했던 걸 좀 반성이 되고 평화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해요. 예수님은 스스로가 평화라고 하셨죠. 가까운 사람에게나 먼데 이방인에게나 예수님은 평화이시다라고 하셨는데 나는 과연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짐으로 미움을 넘어서고 있는가? 또 용서하는 데 힘쓰고 있는가? 나의 외연이 더 확장되고 넓어지고 있는가?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있는가? 돌아보게 됐습니다.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며 이기적인 인간이 종교인이 되어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더 관용적이고 내가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인가? 남의 유익을 더 생각하는 사람이 되고 있는가? 이러한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요나서의 말씀이 우리 반목과 악과 위선이 가득한 시대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가르쳐준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함께 찾아가 보기 원하는데요.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예언자 요나는 나의 진리라는 의미를 가진 아미떼의 아들이었으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충성되이 따르지 않았고 그 결과 풍랑을 만나 깨질 것 같은 배 위에서 뛰어내리게 되죠. 제비를 뽑아 모든 사태, 모든 악의 원인이 자신인 것이 너무나 드러났기 때문에 자신을 바다에 뛰어내립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이 빠진 요나를 하나님은 구해주셨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이 요나, 바로 배 아래로 또 바다의 음부에까지 내려간 이 요나를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통해 건지신 것이죠. 말 안 듣는 예언자의 목숨을 구해주셨으니 이제 이 요나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그 행실을 고쳐먹고 다시 돌아오겠지 하고 우리는 기대하지만 요나는 안타깝게도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은 자기의 잘못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자기 죄를 모르는 사람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 안에 자기 중심성을 봐야 되고요. 거기서 돌이켜야 됩니다. 2장 전체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하는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별로 이렇게 잘 깨닫지 못한다고 느끼는 이유는 2장에서도 나타납니다. 1절에서 6절에 이르기까지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구해줬는지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푼 구원을 찬양합니다. 그는 분명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면전에서 쫓겨났다고 고백하고 있고 분명히 이 생명을 구덩이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고 말을 하는데 감사기도를 하는데 8, 9절에 이런 이어지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뭔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8, 9절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과연 저 거짓된 거, 헛된 거 8절에 보시면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일 텐데 여기에 배의 선원들도 포함이 되겠죠? 사실 그들은 요나를 본래 살리려고 했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게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고 나서 이방인들은 요나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이 이방인들은 여호와를 주님이라고 마침내 고백하고 그 요나를 던지고 나서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버린 것은 그들이 아니라 요나 자신이었죠. 그런데 요나는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요나 이런 기도는 다른 이들에 비해 자신이 낫다는 생각을 보여주고 있고 모든 이방인들을 다 묶어서 낮춰서 보는 시선이 들어있죠. 자기야말로 하나님을 사랑을 알고 있고 자기야말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는 그 고백으로 들린다는 겁니다.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자신의 고난, 피곤함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분명하게 자신이 불순종했다라는 고백은 명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10절에 2장 10절에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다라고 했는데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다라는 게 그냥 뱉어냈다라는 그냥 의미로 다가오지 않고 이러한 요나의 교만한 모습, 우월의식 이것에 대한 불쾌감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물고기를 누가 예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물고기를 통해서 뱉어내게 하셨다. 정말 이런 요나가 하나님 앞에 자기중심성을 볼 수 있었을까? 직면할 수 있었을까? 보면은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그것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3장에 이르러서요.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낸 것은 요나가 정말 가고 싶지 않았던 니느웨였죠. 그러니 주님은 요나를 어떻게든 하나님이 명하신 바를 행할 수 있도록 이끄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처음에 요나가 대놓고 거부했던 그 말씀을 요나에게 다시 말씀하시죠. 어떤 말씀입니까?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3장 2, 3절 말씀을 보면은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됐습니다. 마치 일어나서 갔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다 떠나서 내가 내게 명할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가지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이 갔다라는 그런 구절이 연상될 정도로 뭔가 되게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이어지는 구절들에서 그렇지 않았다는 걸 보게 됩니다. 니느웨가 사흘길을 걸을 만큼 아주 큰 3일 동안을 걸을 만큼 아주 큰 성읍이었는데 이 요나는 단 하루만을 다 다니면서 선포를 했다고 나오고요. 선포한 내용을 또 보면은 니느웨는 40일이 지나면 망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힘없이 얘기했을 겁니다. 아주 힘없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하루 동안만. 그러니 하나님께 정말 돌이켜서 순종하는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죠. 정말 진심을 담았다고 누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매우 놀랍게도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이 요나의 이 성의 없는 외침에 반응해서 찔려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왕부터 밑에 가축에 이르기까지 베옷을 입고 회개하게 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사람, 짐승 모두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그 악한 행위에서 강포함에서 돌이켰다라고 나옵니다. 강포에서 떠났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시고 정말 돌이킨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멈추셨습니다.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요나는 자기중심 생각에 갇혀서 이 사실을 기뻐하지 않고요. 도리어 주님의 명령에 반항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요나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4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싫어하고 성내며. 여기도 보시면은 일본어로도 요나가 아주 불쾌하게 생각했다라고 나오죠. 영어 성경에서도 그것이 요나를 매우 불쾌하게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문으로 보시면은 첫 단어가 그것이 요나에게 악이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가 하나님께 요나에게 악이 되었습니까? 무엇이 어떤 것이 요나를 불쾌하고 있고 그로 인해 그것이 요나에게 악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용서, 은혜 그것이 요나에게 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까? 요나가 그걸 몰랐을 리 없죠.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다라는 걸 몰랐을 리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바로 이어서 고백하거든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다.
네,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은혜를 베푸는 거 하나님인 걸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불쾌했고 그 사실이 성경은 요나가 그것이 스스로에게 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자비하신 하나님인 걸 알았지만 그 자비하심이 은혜가 택함 받은 자기 민족을 넘어서 자신이 사랑할 수 있는 그 경계 넘어 내가 미워하고 내가 원수로 생각하는 그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 사람들에게까지 임하는 것을 싫어했다는 것이죠. 그게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싫다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서도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기준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가 기준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것은 요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요나의 문제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채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도리어 하나님을 매우 힘들게 하는 일이죠. 거기에 온전한 순종이 나올 리가 없고 그것은 악일 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초대 왕이 되기 전에. 그는 처음에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를 굉장히 낮추는 자였거든요. 그런데 왕이 되어가지고 이제 군사도 많이 생기고 하니까 점차 자기 뜻을 하나님보다 높여서 자기 욕망을 채우는데 급급하게 되었죠. 아말렉을 완전히 멸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불순종했습니다. 자기가 생각과 판단해서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좋은 것은 남기고 말았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요나처럼 얼마나 철저하게 요나만큼이나 자기중심적으로 교회에서 생활할 수 있고 또 밖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 선민의식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들의 굉장히 그 자기 중심적인 그런 틀에서 못 벗어나서 사도 바울이 매우 곤란에 빠졌죠. 곤란에 빠진 정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박해를 받은 이유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이 받은 그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영원한 표징이라고 가르쳐 왔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보다 먼저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주장을 했었고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은 그거 필요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숭고한 죽음을 우리를 향한 그 죽음을 무효로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핍박을 받았던 것이죠. 그것이 바울의 서신 여러 군데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자신의 틀에 맞춰서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절대적으로 옳다라는 그 생각을 깨지 못해가지고 이런 어려움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교회 안에서 큐티할 때는 아니가? 큐티할 때는 아무 말이나 해도 됩니다. 자기 느낌을 얘기하면 되니까. 근데 막 성경 공부할 때 이게 해석이 맞다고 저거는 넌 틀렸다고 이렇게 하면 하시지 말고요. 다를 수 있다라는 것, 다양성을 인정하고 너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라고 이렇게 좀 관용적으로 우리가 서로를 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미숙한 요나를요, 이 답이 없어 보이는 이 요나를 더 성숙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기쁜 소식이죠. 그리고 오늘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주님은 자기 안으로 굽어진 우리를 끄집어내사 주님 나라를 꿈꾸게 하십니다. 자기의 틀 안에서 자기의 안으로 굽어져 있는 요나 그리고 우리를 끄집어내사 주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십니다. 요나는 니느웨를 회개로 이끄시고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선하심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툴툴툴 대고 있잖아요. 그의 선하심이 못마땅하다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2절 상반절 말씀 한번 우리 좀 감정을 실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렇게 용서하실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 명령에 반대로 다시스로 도망간 겁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3절에서는 제가 그 니느웨가 멸망당하지 않고 용서받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말합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다라고 말씀하시죠. 얼마나 예언자답지 않고 그렇습니까? 한편 저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다가 이렇게 혼나면 어떡하지? 우리는 이거를 보면서 이렇게 따박따박 하나님께 말대답하는 이 요나를 보면서 마치 청소년기 그 사춘기 그런 살벌한 그런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대화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으시고 차분하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영어 성경에는요, 내가 화를 낼 만큼의 좋은 이유가 있느냐? 좋은 이유가 있니? 네가 그렇게 화낼 근거가 있니? 좋은 이유가 있니? 이유는 있죠. 근데 좋은 이유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요나는 할 말이 없었던지 주님과의 대화의 자리를 확 차고 나갑니다. 그 다음에 대답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저기 성읍 동쪽으로 나가서 자기를 위해 초막을 짓고 니느웨가 망하나 안 망하나 실눈 뜨고 봤다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참 아이러니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5절에 보시면은 요나가 성읍에서 나갔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나갔다는 건 탈출했다라는 야자라는 말을 쓰고 있어서 출애굽 백성들이 애굽의 그 악으로부터 탈출했을 때, 그 고통으로 탈출했을 때 쓰는 단어이고, 그리고 이제 초막을 지었다는 건 우리가 성막, 회막을 지었고 우리 수련회 때도 했습니다만 그러한 모습이 마치 출애굽을 연상시키는 구절이란 말이죠.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지었다. 성읍을 나갔고 거기서 이제 초막을 지었다. 그런데 사실은 요나가 탈출해야 되는 것은 다른 데가 아니라 본인의 그 깨지지 않는 본인의 그 어리석음, 그 악으로부터, 성경이 누누이 말하는 그 악으로부터 깨어나야 되는 거죠. 주님은요, 자기 안에 갇혀 있는 우리를 그 악으로부터 꺼내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요나처럼 우리는 그 대화를 거부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음 있고 한계가 있는지를 직면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버리는 것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내가 나로 막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를 거부하고 반항하려는 이 마음이 항상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하지만 우리 안에 본질적으로 그런 것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나로 가득한 나를 좀 비워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루 20분씩 기도 가운데 침묵을 합니다. 침묵을 하고 나의 생각을 막 하나님께 마르는 그것도 하지 않고 기도를 한 40분 한다고 하면은 감사 기도와 여러 가지 기도를 나의 고백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20분은 떼어서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도록 침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이것이 많은 기도에 훈련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채울 때 잠잠히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왜 정작 이 요나 니느웨를 구원했지만 또 이 요나를 구원해야 했습니다. 6절의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은 박넝쿨을 예비하세요.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요나에게 뭔가를 이제 가르쳐 주시게 하는데 그 가르침 오늘 본문의 끝까지 나오는 그 가르침은 결국 뭘 위한 거냐면 단지 나와 있는 것처럼 여왕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요나를 가르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잠깐 시원하게 해주려고 그거가 아니고 그 뒷부분에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괴로움이라고 의역이 되어 있는데 정확히 그의 악으로부터 그 그가 저지르고 있는 그 악으로부터 그 고집 불순종으로부터 구출해내기 위해서 지금 교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 선원들이 이 재앙이 요나가 불순종해서 뱃속에서 폭풍 막 일어나고 그랬을 때도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냐 했을 때 이 재앙도 악이었고요. 지금 이 괴로움도 다 악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악을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갑자기 창세기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본문에는 제가 했지만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뱀이 이렇게 하죠. 따먹으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유혹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다. 선악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걸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죄악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이요. 그것이 악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악, 그렇게 요나가 고집스럽게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 그 악으로부터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박넝쿨을 준비하시죠. 그렇게 해서 잠시 잠깐 시원했지만 그것은 하나의 가르침을 위한 하나의 단계였을 뿐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박넝쿨을 마침내 없애버리시죠. 박넝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박넝쿨을 없애가지고 교훈을 주시고자 했습니다. 벌레를 준비하셨고요. 이튿날 새벽에 벌레가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되죠. 박넝쿨이 시들어 없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플러스 또 뜨거운 해가 떴는데 또 뜨거운 동풍까지 불게 하시고 뜨거운 해는 위에서 요나의 머리를 그렇게 쪼아대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혼미하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불평하게 되었죠. 그러자 요나가 뭐라고 불평합니까? 9절을 보시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요나가 아주 완고하게 이렇게 저항하는 것을 보면은 정말 심판하고 그래도 싼데 주님은 다시 주님의 마음을 결국에는 주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은 사랑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랑이신 자체이신 분이다. 그래서 10절과 11절 말씀을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죠.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쓰고도 아니하였고 재회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끝까지 창조주 되신 주님 앞에 스스로가 옳다고 우기고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이렇게 고집 피우는 요나에게 손수 지도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은 계속해서 망하는 자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사는 것이다. 멸망당에 마땅한 자도요.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에스겔서 18장 31, 3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18장 31, 32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요나는 여호와의 자비하심을 비꼬면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정말로 자비하신 분입니다. 자비하시다라고 했을 때 자비하심, 라훔이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뿌리를 가진 히브리어 단어 라함은 주로 자궁, 태를 의미합니다. 긍휼이라는 단어, 자비라는 단어가 어머니의 태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머니의 그러한 마음으로 자식을 향해 끝없이 불쌍히 여기시며 그러한 마음으로 품으신다는 것이죠. 이 요나의 이야기, 요나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은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결국에는 불순종하는 모습, 반항하는 모습만 보여준 이 요나 이야기가 그냥 불순종으로 끝났는지, 요나는 정말로 회개하고 나아갔는지, 그것은 우리의 상상에게 달려 있지만, 그 불순종하는 요나의 모습을 통해 정말 성경이 말해주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끝까지 죽기까지 불순종이 아니라 신실하게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자신을 비우고 순종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죠. 원어로 보면은 세상은 코스모스입니다. 온 우주를 사랑하신, 온 우주를 품으시는 그 넓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감히 재단하고 그 사랑을 규정하며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이스라엘 민족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넌 크리스토인 크리스찬 다 포함됩니다. 우리에게 요나와 같은 뭔가 이렇게 민족 중심주의적인 배타성은 아닐지라도 여전히 내 가족, 내 교회, 내 그룹 등등, 내 학교, 내 직장, 내 지역, 이렇게 애착을 갖고 그 바깥의 사람을 무시하고 있는 건 없는지, 그 바깥의 사람을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경향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진정한 이 요나를 보면 굉장히 이제 자기 민족 그거에 집착을 하는데, 그런 이기적인 자기애 말고 진정한 자기 사랑은 뭘까요? 진정한 자기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자기 사랑을 왜 얘기하냐면, 너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나님,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또 이웃을 사랑하기 원하시는데, 진정한 자기 사랑은 무엇인가? 청년 목자들과 예전에 맥락은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진정한 자기 사랑. 맥락을 기억에 안 날 리가 없죠. 왜냐하면 제가 그 자료를 제가 준비했거든요. 자기 사랑이 뭘까? 놀랐습니다. 그런데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하던 한 목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계속 다음 사람 이렇게 하고 자기 순번 다시 왔어.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성장하는 것, 계속해서 자기를 성장시키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래요. 공감이 되었습니다. 요나는 자기 스스로에서부터 해방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기 틀을 깨고 성장해 나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과연 그는 그 틀을 깨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에는 경계도 한계도 없고, 주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한계와 틀을 넘어서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 딛고 선 이 땅의 고통에 두 눈을 감고 두 귀를 닫고 내가 속한 집단에만 관심을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애 키우고 가족하고 그래가지고 내 가족, 내 새끼, 그래가지고 내 새끼주의자만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새끼주의자가 유일한 여러분들의 윤리가 되지를 주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이야 복음을 듣던 말든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하는 정도의 신앙을 원치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남이야 어떻게 고생하든 나만 내 앞가림 잘해서 복 받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언제 사람 살만한 세상이 될 수 있었습니까? 자기 경계를 허물고 타자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자기를 내려놓은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이 인간다운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재작년 계속해서 역사 탐방을 다녔었는데 요코하미초 공원 또 호센카 등을 갔었습니다. 다 관동 대지진의 피해자들이 있는 곳, 도쿄 공습으로 피해자들 그런 위령관, 그들을 추도하는 관이 있고, 또 호센카는 조선 이 관동 대지진 때 학살당한 몇천 명의 조선인들을 위해서 추모하는 곳이었죠. 그런데 그 모든 곳에 후세 다츠지라는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일본인 변호사, 세상적으로 아주 잘 나가고 그러한 똑똑한 변호사였지만 그리스도인 신자였던 그는 세례도 받고
어느 순간 사회의 어떤 일본 제국주의의 그런 부조리, 그런 악함에 한탄하면서 자신의 안락과 입신양명을 구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무료로 모든 한국의 제일 그 독립운동가들을 포함해서 사형수들, 모든 약자들, 일본에 수탈당한 한국의 농민, 거기 노동자들, 또 피차별 불악 농민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집단주의와 자민족 중심주의가 팽배한 일제강점기에 약자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본 제국주의와 맞짱을 떠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자기 집단을 넘어 이웃 나라를 상대로 겸손히 형제애를 실현하는 것이 이분이 강조한 사상이 아주 겸애. 기본적으로요, 중국과 한국, 동아시아 이런 문화들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한학을 공부했고 이런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우월감이 없습니다. 겸의 사상이 이 사람에게 중요했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자서전에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회로 나갈 것을 고백하면서, 자, 손자가 쓴 자서전, 법정에서 사회로, 법정에서 나의 입신양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로 나아가, 사회로 보이지 않아. 사회로 나아가, 사회로. 네. 사회에는 많은 층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품으며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자기 집단을 넘어 이웃 나라 또 약한 사람들을 상대로 겸손히 형제애를 실현하는 것이 바로 자국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만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논리인 거죠. 하나님은 후세가 깨닫고 실천한 것처럼 요나에게도 그런 마음을, 또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을 원하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서전에 보니까 재밌게도 그러한 약자를 향해 나아가는 그 후세의 자세가 바로 무라카미 하루키가 이스라엘 상을 2007년에 수상하면서 고백했던 그 말을 인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밌어서 찾아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방문해서 수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말렸대요. 왜냐하면 전쟁 중이었으니까. 전쟁 중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남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자기는 또 하고 싶은 이 소설가 이 마음이 있어서 이스라엘에 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결정적으로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높고 단단한 벽과 그 앞에서 깨지는 알 중에서 높고 단단한 벽 그리고 그 앞에서 깨지는 알 중에서 어느 쪽에 설 것이냐 한다면 나는 언제나 아래편에 서겠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것을 이제 아버지로부터 배웠다는 거예요. 지금 높고 단단한 벽과 그 앞에서 깨지는 알 중에 선택하면 어떤 걸 선택하냐면 깨지는 알을 선택하겠다라는 그 말이 이 책에 인용이 되는데 그러면서 그가 수상 소감문 중에 이렇게 말을 마지막으로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는 모두 인간이며 나라와 인종, 종교를 넘어선 개별적인 존재이고 높고 단단한 시스템이라는 벽 앞에 서 있는 연약한 알과도 같습니다. 어떻게 보아도 우리에게 승산은 없어 보입니다. 벽은 너무나 높고 강하며 차갑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아주 조금이라도 승산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이 더없이 유일하고 대체 불가능한 것임을 믿는 데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혼들이 함께 모여 만들어내는 따뜻함에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수상소감을 했습니다. 말씀을 맺으며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주님의 시선이 필요한 것에 믿음을 들여 나아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우리 청년부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는 것이죠. 우리 일본 교회 이제 오쿠보 교회랑도 연결해서 연합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7월 달에는 그 오쿠보 연합 예배 때 함께 했던 나카노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 기도회를 소개시켜 줘 가지고 나카노 침례교회 기도회를 청년 목자들과 함께 찾아갔습니다. 기도회에서 따분하게 기도만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을 아주 소재로 아주 재미난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아주 짧게만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소개받아온 크리스천 지체들이 대부분 넌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자기 친구들을 그 교회 청년들 몇 명 안 되는데 이제 자기 친구들을 다 데려온 거죠. 넌 크리스천 지체들. 근데 그들이 수가 더 많았습니다. 3, 3, 5 나눠져서 이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데 일본인 청년들의 기도 제목을 들었는데 자신의 상처와 또 굉장히 은밀한 감추고 싶은 이야기들을 초면인 저에게 서슴없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조금 깜짝 놀랐습니다. 서로를 진실되게 대하는 기도 모임인 것 같아서 시간을 내서 지속적으로 2주에 한 번 있는데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일본 교회와 연합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깊이 교제하고 연합한다면 우리 청년의 모임이 기독 청년의 모임이 진정한 의미에서 부흥하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일본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필요뿐만 아니라 다른 주님의 몸된 지체들을 섬길 때 하나님의 또 크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기도 생각이 납니다. 주님의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라고 기도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다른 이들을 용서할 때 진정 의미를 갖는 것이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우리 자신이 여전히 주인 되어서 우리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사리분별을 하고 그렇게 하려는 유혹을 우리는 날마다 요나와 같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악에서 벗어나는 길이지 않은가 생각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삼아 살겠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선악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편협한 이기적인 삶을 그러한 태도가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완고한 자아가 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직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요 나를 넘어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더 경험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나라를 향한 꿈을 우리의 일상에서 실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를 향해 또 남을 향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음을 고백하며 그렇게 우리를 귀하게 쓰시고자 하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하나님의 보다 나의 뜻이 더 앞세우며 하나님의 기준이 말씀보다 나의 기준을 앞세우며 주님 앞에 오만하게 교만하게 아버지 남에게 무리하게 하나님 겸손하지 못하고 나의 마음대로 살았던 것들을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하나님 나의 모습을 직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도록 시간 성령 하나님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철저히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였던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겸손히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주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